이스라엘이 최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또 16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그랬습니다. 14절에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죠. 바다의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낸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겠다.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그 말은 앞에 말이 중요한 말씀이 아니고 뒤게 중요하지요. 새 일을 행하겠다. 여러분이 조금만 정신 차리시면 됩니다. 모세가 제일 어려움 당할 때가 제일 좋은 때였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신을 차리면 돼요. 자, 이게 모세가 이제 어느 날 사실을 본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사실을 모세는 몰랐댔지요. 제일 좋은 시간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보면 낙심하기 쉽죠.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다면 그때가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지키실 것입니다. 자, 새 일을 행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수리나무, 밤나무가 다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인지요.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 운동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남은 자는 다 망한 것 같아도 남은 자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루터기 아시죠? 뿌리.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위험, 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요한 칼비라고 하는 분이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난데 최고 신학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남긴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성도의 궁극적 구원.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게 요한 칼빈이 이 5대 교리 가운데 마지막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지나가면서 보니까요, 어떤 아줌마하고 어떤 할머니하고 이게 두 사람이 아기를 안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치가 보니까 젊은 아줌마는 엄마인 것 같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아마 외할머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자를 보고 좋다고 둘이서요 막 하는데 솔직한 말로 말을 하는데 얼마나 못났는지 몰라요. 나 그래 못난 아이 처음 봤어요. 야 진짜 못났대. 근데 그걸 좋다고요. 뭐 얼굴 보니까 그 엄마 얼굴보다 할머니 얼굴이 더요. 하여튼 뭐 이뻐 죽겠다는 얼굴이요. 내가 보니까 어째 저렇게 못난 걸 낳았을까. 그게요. 나는 그때 뭐가 느껴지느냐. 이렇게도 못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참 놀라운 일이죠. 끝까지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말입니다.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기 때문에 잠시라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축복을 정말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때는 굉장한 축복이 일어나죠. 여러분 지금부터 성도가 받은 7가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 주신 6가지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이미 공부 다 한 거죠.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가지고 누리고 기도한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빨리 다 버릴수록 좋습니다. 그 중에 제일로 염려를 버려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뭐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착각합니다. 우리는 원래 착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지 생각을 많이 해버리면 착각해버려요. 그래서 뭐든지 딱 진행할 때요 너무 깊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연구하는 거하고 깊이 생각하면 다르다니까요. 지금 우리 친척 가운데 한 명이에요. 이 친구는 이제 막 낙심돼 벌써 믿음은 없어요. 교회는 오는데 교회 와 억지로 앉아서 자기 마누라 때문에 앉아있다. 사업을 5개 하는 것마다 망해. 그렇게 이제 힘도 다 빠져버려요. 5개 망해 더 이상 돈도 없고 이제 또 교회도 오기 싫은데 마누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 앞에 와서 막 은혜 받는다고 막 죽였는데 저 뒤에 앉아 있다. 그래 예배 막 가면 막 축구하기로 확 가요. 혹시 내 만나가시면 친척이니까 겁이 나고 샥.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요. 언제든지 이거래요. 착각. 안 되는 걸 자꾸 한 번은 보니까 뭘 또 체리더라. 입도 안 되는 거요. 근데 불신자말로 재수없게 가서 하는 사람 보고 네가 안 되는 것들이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어디서 골라냈나 물어봤습니다. 참 이상하지. 너무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고민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안 된 걸 골라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정확한 응답이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새 일을 행하겠다. 복음 가진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못 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자를 빼앗을 자가 누가 있겠냐? 제 손이 이렇게 양귀비 손처럼 생겼는데 이게요 제 지금 왼손은 괜찮아 오른손이 다쳤어요. 옛날에 20년 전에 다친 아직 아파요. 마다 운동하다가요 아침에 이제 유도 연습하자 상대방을 딱 잡았더니 상대방이 이걸 빼려고 하는데 내 손을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손 너무 많이 다쳐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럼 이 뼈가 이제 문제가 왔죠. 이게 막 줌으로 고치고 약 바르고 다 했는데도 아직 아프다니까요. 이 날이 추워지고 요즘 아파요 또 이렇게. 20년 전에 게. 그런데 그 친구 그날 내 손에서 못 빠져나가서 그래도요. 제 손이 이렇게 양귀비처럼 생겨도 제 손에 있는 분필을 여러분이 뺏어가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 손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렇지요. 내 손을 못 꺾는 이상 못 뺏어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를 꺾을 자가 없다. 괜히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내버리세요. 인본주의도 내버리고 착각도 내버리고 다 내버리고 진짜의 축복 누리기 시작하면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나는 약속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하세요. 하나님 자녀 주신 축복 어마어마한 거 7가지와 불신자 상도 6가지 있죠. 그게 우리에게 준 건세입니다. 우리는 그게 빠질 이유가 없어요. 이상하게도 이것만 누리고 있으면 응답이 탁 옵니다. 근데 보통 우리 사람들 만나보면 거의 다가 염려가 되지죠. 그렇게 못 누리지요. 지금부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말로 회복하실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지나간 얘기니까 우리 최 장로님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매번 수술하고 있는데 내가 딱 보니까요 이제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막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때 내 장로님 보고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뭔 얘기가 나왔어요. 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하니까 세상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막 아이고 그게 뭐 어때요 뭐 그게 그러니까 막 아파가지고 누워서 몇 분 하시는 말이면 주님만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나와가지고 또 회복돼가 나와가지고 또 이제 법원에 가서 뭐 또 이라고 안 합니까? 그러니요. 그때 뭘 느끼십니까? 정말 바라볼 자가 누구밖에 없죠?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늘 그런 상태로 가란 말이 아니고 정말로 내버려버리면 대역사를 나는. 이 말을 신자들이 잘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진짜 제가 여러분의 자랑할 거 꼭 한 게 있는데 제가 이 맛을 봤어요. 진짜 다른 건 다 변화된 거고 불신자 상태에서 나는 벗어났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어마어마한 축복, 완벽한 거, 망가지도 넘지만 요약하면 7가지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역사에 나게 되었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니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말이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뿌리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정확하게 뿌리내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신 얘기요. 자, 이번 주간에 제가 간단하게 드린 얘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창세기 3장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안고 태어난다니까요. 사람은 누구든지. 그래서 복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많은 배경들, 가정, 삶 통해서 이 문제들이 많이 오는 겁니다. 특히 뭐가 오는 거니까요.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이게 이 영적 배경이 있죠. 그리고 가정 배경이 있죠. 그리고 특히 살면서 많은 경제 문제 이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다 가지고 창세기 3장에 걸쳐 살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은 거의 다가 이제는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걸 알면은 간단할 것인데 이걸 모르니까 그대로 살아오는데 우리는 뭡니까? 지난날의 과거들이 있죠. 이게 전부 뭘로 남습니까? 우리에게는 상처로다. 상처로 남은 만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미움이 생기죠. 영적 문제하고 딱 덮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남 미워한다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럼 표도 안 냅니다. 왜냐 어느 정도 기본 머리가 있으니까. 그럼 욕 먹잖아요. 그래 남이 잘못했으면 용서 못 합니다. 막 하죠. 그때 뭐가 올라오느냐? 미움이 막 올라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옳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 상처가요 미움으로 다 바뀌기 때문에 인간은요 복음 아니면 해결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뭡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중에 어느 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일이 안 되지니까요 낙심하는 것이다. 조금 성질 들어온 사람은 타락하는 것입니다. 성질이 조금 괜찮은 사람은 낙심하고요. 좀 못된 사람은 타락합니다. 안 되지니까. 내가 능력이 없고 막 안 되냐. 자꾸 안 된단 말이에요. 애초부터 이래 왔는데 지금 쭉. 영적 배경 창세기 3장을 딱 안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를 입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이상하면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그리고 제대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이제 문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확 질병이 들어닥치기도 하고 막 큰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정신에 막 이상이 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뭐 하죠? 복음도 없이 막 교회 다닙니다. 이 체질이 이상하게 되고 복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되지요? 율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율법은 뭡니까? 누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없으니까 좋은 말씀이 누르는 게 나도 누르고 남도 누르고 가족도 누르고 다 누르게 돼요. 이게 복음도 없이 이제 능력받기도 설치면 틀림없이 신비주의 되죠. 자, 이것도 저것도 안 되거든. 이것도 안 되지 저것도 안 되지 여기 걸린 줄은 모르고요.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인본주의 나오는 거죠. 막 머리 쓰는 거 하여튼 어쨌든 머리 쓰고 살아야 되니까 영적 배경에서부터 인본주의까지 먼 길입니다. 인생의 여정.
좀 머리 산 사람은 잘 속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중간에 문제 나버릴 거예요. 그 사람은 조금 머리 나쁜 사람이고, 머리가 괜찮은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이 여기까지 다 숨겨오잖아요. 그래도 배경이 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아슬아슬하게 여기까지 오잖아요. 복음 아니고는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죄를 대속물로 사하시고 오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가는 안 되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놀라운 얘기죠. 이 복음에 뿌리를 내리라.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언약 붙잡고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루터기 다 베어도 그루터기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름은 말할 수 없고요. 장로님 한 분 간증 들어봤죠. 이분은 어릴 때부터 신앙인이 자기 어머니 근사입니다. 이 사람이 밖에 나와서 공부 이제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고 밖에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이름 딱 때문에 우리 장모님은 청와대에 계시니까 금방 아시고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군대에서 계급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배를 달기가 쉽습니까? 배를 하나 탁 달았다. 동네 마을에서요 막탁 현수막 붙여놓고 누구 장군 됐다. 조금 또 달았어요. 3개 달았어요. 4개까지 달았어요. 대단히 동네에서 난리 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에게 문제가 딱 터진 거예요. 문제 터졌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음모죄로 걸리더는 거예요. 이래가 감옥소 갔잖아요. 감옥소도 가 있는데 생전에 별달 때도 안 오던 어머니가 감옥소관에 찾아간 거예요. 딱 시기만 면허를 한 거죠. 자기 아들을 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으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네가 이제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 아무 말 아닌 것 같아. 자기는 부딪히는 얘기란 말이야.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까지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다 이렇게 돼버렸다. 사형선고 내려졌다니까요. 그 개인 이름 이야기할 수 없고 중간에 그 뒤에 김신조 사건 터지죠.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안에서 그 팀들 회계식이잖아요. 안에서 그래가지고는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 전화 왔더라 안 합니까? 비서실장으로 오라고. 절대 안 한다고 했다면 그래서 막 대통령이 전화 왔는데 안 한다 소리 하고 피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안 받고. 그 다른 사람 속에서 친구 장로 속에서. 근데 얼마 있다가 사고 터지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 거구나. 이제 나는 이제 그런 필요 없고 이제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활을 하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분명히 먼저 이 확신부터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뭐부터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분명하다면 망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입으로 고백을 잘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가능하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실패한단 말이 죽는 거 실패한단 말이 아니거든요. 실패란 말은 우리 쪽의 개념이 애매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 부정적인 이런 거 할 거 없어서 손해봅니다. 괜히 그럴 필요 없지요. 그러면서 뭡니까?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립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어려움 당했을 때 틀림없이 이때부터 역사가 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6절 31절입니다. 너는 저 산꼭대에 올라가서 말해라. 그리고 망대 높은 곳에 지붕에 올라가서 말해라. 뭘 말입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해라. 무슨 말이죠? 말씀을 회복해라.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은요. 4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냥이 아니죠.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만나는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냐? 그 유명한 메시지요. 듣지 못하느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시나니. 그러면 뭐야?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냐는 무슨 말이지요? 증거를 잡지 못했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틀림없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어려움 당할 때요. 이사야 66장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들이에요. 새 일을 행하겠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죠.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그 말은 어떻게 기억이 안 됩니까? 이전 일의 고통 가운데 사로잡히지 마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라. 비참했거든요. 상처받지 마라. 새 일을 행하겠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3대 시드기야 임금 때 바벨론이 쳐들어 내려왔었요. 시드기야 왕 눈 다 빼고요. 성전에 있는 성물 뺏어가려고. 원래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보물 가져가려고. 성전에 있는 성물 싹 다 걷어갔어요. 시드기야 왕 눈알 2개 빼고는 다리에는 쇠고랑 찬 거 그거 묶어서 끌고 올라가서 바벨론까지 한 2천리길 되는 길로 끌고 올라가. 이래 이스라엘 문에서. 그러고는 예루살렘 성전을 감히 불태웠습니다. 그러고는 뭐 하냐? 이 바벨론 왕이요. 얼마만큼 성을 만들어 놓고 하니까 그 큰 성이 강복판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쳐들어오지도 못해요. 지금 일본 가면 성 12개 있죠. 그것처럼 가에는 물이 둘러 있고요. 가운데 성이 탁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배 타고 다니면서요. 뭐 했냐?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성전에 그 성전 기물 있죠. 그게 술 부어서 술잔치. 놀란 일이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그 말은 우리가 다 잊어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깨닫되 고통과 상처는 잊어버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여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왔죠. 14절 끝에 보세요. 의미 있는 말입니다.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만들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성전에서 뺏은 성전 성물을 가지고 거기서 막 술잔치하고 거기서 놀던 거기서 도망하게 만들겠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이거 역사에 그대로 되어진 일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무슨 꿈 같은 얘기야 싶지만 그대로 성취되어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요. 그러고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의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겠다. 옛날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겠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겠다. 같은 말이죠. 빨리 질러가. 임마누엘의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 길에 바다 가운데 길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겠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19절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이제 반대로 나왔습니다. 광야의 길이 나오고 사막에는 강을 내겠다. 그래서 모든 빼앗긴 걸 회복하고 나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21절에 봐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놀라운 일이죠. 이게요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꿈같은 얘기죠. 여러분 역사 공부해 보셨습니까? 메대
메디아라고 하죠. 메디아 왕이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 아니면 역사 얘기입니다. 꿈을 꾸는데 보니까 자기 딸이 앞에 앉았는데 보니까 치마 앞에 포도송이가 쫙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해몽가를 부른 거예요. 이게 뭔 꿈이냐. 왕들은 또 그런 불안감이 있는가 봐요. 똑같은 꿈을 매번 꾼 거예요. 어쩌다가 한 분은 뭐 개꿈인데 똑같은 꿈 매번 꿨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꿈 해몽가가 해몽을 기가 차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뭐냐. 임금님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딸이 낳는 아이가 앞으로 왕이 된다. 그래. 이 정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요. 역사에 보면 산파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우리 딸이 아이 낳을 때 네가 아이를 받대. 무조건 받아서는 죽여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벌써 쉽게 말하면 손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말이에요. 자기 대왕 그거 하려고. 그런데 산파가 애를 받았는데 보니까 도저히 애를 못 죽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싼 거예요. 싸가지고는 갖다 버리는 겁니다. 죽었다 하고. 근데 싸서 그냥 버리려고 이 사람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이래서 이 산파가 산속을 지나간다 보니까 할아버지 부부가 있거든요. 그게 좋은 거예요. 이거 내 죽었는데 살아있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되지 않겠냐 하고는 줬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자란 거예요. 근데 이게 범상하게 자라는 거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역사에는 키로스 2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메대 파사 연합군을 다 멸했죠. 그리고 어떻게 들어왔냐. 유브라데 강 있지 않습니까? 강 줄기를 막아버렸어요. 대단한 인물이죠. 어떻게 막습니까? 땅을 파가지고 이쪽을 파서 강물을 밖으로 나가도록 돌려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왕궁 밑으로 들어가도 물이 못 들어가잖아요. 밖으로 끄집어내버렸으니까. 그러면 왕궁에서 배 타고 놀다가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되죠? 이게 뭐냐 말이에요. 물 빠져나온다 보니까 어느 날 그 길로, 거기 바로 길이 된 겁니다. 일로 연합군이 피고 들어간 겁니다. 이러면서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일시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상하죠. 고레스 이 사람이 와서 왕이 된 겁니다. 역사 그대로. 왕이 돼가지고 고레스가 처음 한 말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성경에 보면 가서 성전을 지어라. 은금을 다 가져가라. 우리나라 이 산에 있는 중요한 나무 다 가져가라. 이 나무를 요단으로 실어서 배달해서 가지고 와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여호와를 찬양해라. 참 희한한 일이죠.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누가 막을 것입니까? 역사에 있었던 일이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들이 배 타고 놀던 그 배를 타고 도망하게 만들 것이다. 물이 막 빠져나오는데 어디에서 놉니까? 도망가지. 하나님이 얼마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바다에도 길을 내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새 일을 행하겠다. 꼭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말씀을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것은 이제는 중요한 회복이지요. 이거는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만 되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는 중요한 확신 가지고 복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이제 잃어버렸던 모든 현장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현장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드디어 전도와 선교의 큰 문이 열리시.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열방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뭐 그 뒤에 설명하시죠. 하도 많이 본 게 됐어.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교에 2000군데, 부산에 700군데, 저 울산에 100군데, 우리 같이 예배하는 지역에 합쳐서 이 1천만 제들 이렇게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경인교회도 배워줍니다. 경인교회 200군데.
왜냐 또 듣고 있거든. 이 또 말하는 좀 삐져요 또. 경인교회 먹기 됐어요. 안산도 100군데 하세요. 지혜. 여러분 이것은 세계복음화는 놀라운 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요 올바른 제자를 임마누엘에서만 2,000군데 수도권에 어떤 일이 벌어져. 여러분 지금 시대 아시죠? 지금은 알뜰히 모으고 조금씩 이래가지고 이제 뭐 가게 하나 만들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쫓겨납니다. 지금은요 메가마트를 딱 만들어 놓고 올라먹고 말라 말아라 이런 식. 옆에 문 닫아버려 조그만한 거는. 지금은요 이제 슈퍼도 안 만들어. 대형 슈퍼로 만들어. 들어오면 다 있어요. 시대가 그렇다니까.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배경이 있잖아요. 유대인들 배경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제일 많은 데다가 호텔이 있습니다. 최고급 호텔. 들어갔다 다 있습니다. 뭐 목욕부터 시작해가지고 먹는 것부터 잠자는 거 싹. 저 골프 투어가 여길 다시. 요거 다 유대인들이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워낙 마음이라 본전 다 빠지는 거야. 돈은 이제 유대인들 빌려서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무슨 전략을 씁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목사님들 보고 얘기했습니다. 무조건 교회 건물 사거나 지으면요 빚에 시달려 죽습니다. 뭐부터 만들어야 되느냐? 이해됩니까? 지금 제 설교를 부산에서 듣고 있을 겁니다. 한 번도 강단에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지는데 헌금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뭐 했냐? 바깥에 300군데에다가 제자를 심어놨어요. 그래 놓고는 무조건 그때 돈 4, 50억 빌리잖아요. 무조건 빌려가지고요 산 거예요. 사고는 진행해 나갔습니다. 다 갚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도 10,000평 또 사잖아요. 지금 저기요 잘하면 100억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돼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만약에요 우리 이 교회에서 올해 2004년 새해에 올바른 제자 200군데만 찾았다. 2,000군데 10분의 1 아닙니까? 200군데만 제자로 찾아서 한다면요 역사를 납니다. 부산하고 서울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야만 허감건세가 꺾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기능성교. 여러분이 기능에 응답 못 받고는 일단 뭡니까? 이게 지금요 경제 축복이 안 된다고요. 이게 지금요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돈 많이 벌어 잘 먹고 잘 살자는 말이 아니고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능성교. 그래서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고 대신방 할 때는요 뭘 줘야 되는 거 하니까 그 집에 꼭 필요한 메시지. 이게는 대신방 같은 거 할 때는 뭐 많이 잡수지만 많이 내놓지만 그 내놓을 돈 있으면 다 교회 헌금하세요. 네, 연부들아. 그 목사님들 많이 먹어가지고요 혼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뒤에 가서 막 배 돌리고 막 또 안무 좀 섭섭하세요. 그래 옛날에 말이 있어. 목회자 하려면 일단 배가 커라 이런 말이 있어. 이제 그런 거 하지 마. 우리 교회 딱 헌금하세요. 교회로 감사 헌금. 딱 하거든요. 너무 목마르면 또 헷갈리니까 커피 한 잔만 다. 그리고 배를 움켜쥐고 교육자들은 많으냐? 시대적 메시지를 주란 말이에요. 딱 필요한 메시지, 성취될 메시지로. 여기에 응답받을 메시지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기능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이면 현장까지요 역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제 인재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복음만으로 묶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리저리 연결돼서 일이 다 되게 돼 있어요. 기능선교. 하나님의 큰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능선교. 오늘 저녁에 여러분 붙잡은 평신도 선교.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건물의 저를 조계사가 짓고 있습니다. 땅값 놔두고 건물값만 건축비만 380억을 들이고 짓고 있지요. 내년에 완공됩니다. 거기에 박물관까지 들어갑니다. 대형 콘퍼런스 룸이 들어갑니다.
대단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모으겠다 이거요. 난리 났죠? 그러고 지금요 천리교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짓고 있습니다. 대순진리교 제주도를 비롯해서 가는 곳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제주도 가보셨지요? 제일로 잘 지는 게 뭐냐? 대순진리교. 한복판에 가장 길게 잘 지는 게 뭐냐? 절간. 조그마한 거는 뭐냐? 교회. 이게 지금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평신도는 선교에 참여해라. 이 길밖에 없다네. 흑암에서 꺾는 길은요. 만약에 임마누엘 서울에서 2,000군데 제자가 일어나서 2,000군데 캠프가 터뜨려지고 2,000군데 선교 참여한다. 놀라운 일 벌어져요. 이거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여러분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제가 내년에 요 세 개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요. 얼마만큼 잘할지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마음은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내년에는 이 세 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중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에게 담임 목사님이 한 분 올 겁니다. 그냥 담임을 보기 좀 해라. 쉽게 말하면 교인들 돌아보고 교인들 뭐 문제 있으면 찾아가고 교인들에게 메시지 주고 같이 기도하고 또 장로님들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손잡고 행정하고 다 해라. 그런 목사 한 분 오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뭐 하느냐 이거 본격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생에 전 세계 렘넌트들이 오면 우리 교회 와서 훈련을 제대로 받고 가도록 그런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요. 조금 있으면 중국 문 열리겠죠? 올림픽 이후로 안 열릴 수가 없습니다. 안 열릴 수 시대가 안 열면 자기들끼리 있으면 죽어요. 엽니다. 워낙 공산주의 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체질이 안 돼 들어있는데 엽니다. 김정일 안 열면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엽니다. 저 열리면 왔을 때 훈련받아야 되잖아요. 전부. 이런 걸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될 것 없습니다. 2,000군데서만 제자 일어나라. 그리고 부산에 700군데서만 제자 일어나라. 더 일어나야 되겠지만 그러면 일어나면 놀라운 역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시작해라.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60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뭐를요?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 알지요? 지키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잠잘 수 있도록 지키는 사람. 군대 가면 다 자고 있는데 부대 문 앞을 지키는 사람. 파수꾼. 내가 너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종일 종냐.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기억하게 만들어라. 여호와께서 일하시도록 만들어라.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만든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언약 붙잡고 종일 종냐 기도해라.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기 위해서 길을 닦아라. 오늘 우리 안수집사님 박준남 지사님이 제가 잠깐 갔다가 여기 왔는데 보니까 뭐 날 막 소문에 다 주고 앉아 했더니 괜찮더라고요. 벌써 가시기도. 이게 이 목뼈가 나가시니까 이게 다리도 못 움직이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많으냐 무조건 하루 종일 기도해라. 절에 찬송 와서 하루 종일 기도해라. 그 기도는 이렇게 해라. 뭐 얘기하고 지금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겠지요. 무조건 기도해라. 하나님 그게 기회다.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참 다행스러워 감사한 거 하나 있다면요. 저는 습관 자동적으로 쫙 하면요. 이게 심호흡하는 거지요. 그건 자동적으로 딱 돼요. 항상. 그리고 기도 자동적으로 딱 돼요.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뭐 보세요. 그저 지난번에 강호희 목사 걱정이 돼가지고 집회하고 있는데 강호희 목사 교회에 유명한 그 한의사 있잖아요. 지금 아마 방송 같이 듣고 계시겠지 설교. 그분 찾아와서 내 직접 와가 맥 다 짚어보고 다.
이분이 고개를 쫙 흔들다가 뭐 다 주고 가는가 싶어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요 정상이 아닙니다. 왜요? 뭐가 있어요? 맥박과 심장이 20대라. 그분이 그 말 했다니까요. 요새 그 말 듣고 나면 이상하게 좀 힘이 날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 됐군요. 조심하세요. 이러면요. 얼마나 힘 빠지겠습니까? 목사님, 맥박을 내가 딱 집으시면, 그 사람 돌팔이 여사 아닙니다. 진짜 여사인데. 딱 해보더니요. 맥박이 20대 맥박. 그리고 심장 뛰는 게 20대. 그러면 제가 지금 20살 같으면은, 뭐 앞으로 50년은 더 살 가능성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라. 대로를 수척하고 길을 닦아라. 여러분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전도하도록 단체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역자들과 주위의 종들 우리 장로님들 세우셨고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언약 붙잡으시고 새로운 힘과 응답을 계속 받게 되기를 특히 평신도 선교에 각오하세요. 우리는 전 평신도가 선교에 참여한다. 그리고 전 평신도는 기능의 축복을 받는다. 전 평신도는 지역 살린다. 다 포함돼서 이 안에 세계 안에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평신도 선교의 헌신 예배를 2003년 끝으로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며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해 주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 중에서도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들,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능선교, 평신도 선교, 지교운동이 크게 일어나는 한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